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심히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하니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에 데려왔더라.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그것이 사실이냐?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않으며 내가 세운 금상에 경배하지도 않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여 어느 때라도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토리와 덜시모와 모든 악기들의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내가 세운 형상에 경배하면 좋거니와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니 그러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니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 하더라. 우리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불로 연단된 믿음입니다. 불로 연단된 믿음. 기원전 605년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강대국, 세계 최고 강대국 이집트를 쳐부셨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최고 강대국이 된 거죠. 그때 이집트의 동맹국이었던 유다까지도 이제 점령을 하게 됐던 것이죠. 유다는 그때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동맹을 맺지 말라고 하는데 이집트하고 동맹 맺어서 이제 바빌론에게 점령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점령당한 유다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과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바빌론으로 다 끌고 갔죠. 그 아주 순환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전쟁에 패하면 어떻습니까? 수치와 순환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정복한 제국이 넓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과 그 국가들을 다 통제하기가 어렵잖아요. 또 언어도 틀리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언어가 다르므로 일체감이 없다 그 얘기죠. 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종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통해 일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이제 정책적으로 금 형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경배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은 세상의 많은 통치자들의 생각이라 그 얘기죠. 그리고 근본적인 교만의 표현이에요. 교만의 표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북에 지금 북한에 보면은 김일성 동상이 각 곳곳에 세워져 있죠. 그것도 금색을 칠해가지고 금신, 이 성경에 있는 것 같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것과 같은 그런 김일성 동상이 곳곳에 있어서 그 위치시켜가지고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사실은 그 종교예요. 종교. 아주 그 믿음이 종교적이다 그 얘기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그 세운 금신상 높이가 약 한 27m 정도 된단 말이죠. 27m. 여러분 그 논산에 가면 은진미록이라고 있죠. 예, 은진미록. 그게 이제 19m예요. 그거보다 좀 작죠. 작습니다. 그 다음에 속리산에 보면 또 미륵이 있잖아요. 미륵상. 그게 22.7m. 역시 이거 27m인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보다 조금 낮아요. 근데 이거보다 큰 게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충북 음성의 미타사에 있다 그 얘기죠. 지상보살상이라고 해가지고 금색으로 칠해가지고 말이죠. 거기다 이렇게 세우는 거. 108쪽 33m. 33m. 그 느부갓네살이 세운 것보다 더 커요. 그게 더 높아요. 5m나 더 높다, 6m나 더 높다 그 말씀이죠. 그는 동양의 최대라고 합니다. 그 상이요. 그래가지고 금반지들 전부 모아서 이제 그 안에다 금 집어넣고 여기다 이제 금색, 금도색을 해놨죠.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머리를 썼어요. 그 지장보살이 뭐예요?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중생들을 구해주는 그 보살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머리를 쓴 게 거기다 이제 낙골당을 쫙 좌우측으로 어마어마하게 길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낙골당 해봐야 요만하잖아요.
그거 뭐 한 돈 1,000만 원씩 받아놓으면 그 대단하거든요. 아니면 뭐 이 지장보살하고 가까운 데는 한 3, 4천만 원 많이 부자들이 내고 저 밑에는 좀 싸고 이렇게 만들어서 돈을 걷어서 이제 그걸 나중에 빚내서 30억 그걸 만드는데 30억 들었대요. 그 대단한 종교심이 대단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갖겠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어때요? 돈을 벌겠죠. 이제 종교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이제 죄와 불의의 도성 바벨론에서 이제 금으로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낙성식을 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악기가 울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은 엎드려서 금 신상에 금 형상에 경배하도록, 그래서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용광로, 뜨거운 용광로로 던져버린다 그얘기죠.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유대인 중에 볼모로 잡혀온 사람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아벳느고.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잡아온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방 이렇게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직책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방법이냐면 본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자기들이 한 나라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점령하는 거거든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어떻게 해요? 언어를 다 중단시키고 한국 사람들을 그 공무원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뭐 경찰도 있고 뭐 하급 공무원들을 다 뽑잖아요. 그리고 학교 교사들도 다 임명하고 이렇게 한단 말씀이죠. 그러면서 언어를 통하여 문화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신에게 절하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 워낙 대국이고 큰 여러 나라를 점령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 세 사람은 경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들은 믿음의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겪었어요.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유대의 왕족들과 귀족들은 바벨론으로 3차례나 끌려갔어요. 3단계에 걸쳐서 계속 잡아갔어요. 그 이유는 전쟁의 전리품으로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고 또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다 데려오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귀족들, 이런 사람들만 다 하는 거예요. 결혼 동맹을 또 맺기도 하죠. 우리나라가 일본에 점령당했을 때 우리나라 왕자나 이런 사람들을 저 일본 사람들하고 결혼시켜가지고 말이죠. 거기 자기 왕족들하고 결혼시켜가지고 이 나라를 관장하게 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왕은 지금 일본에 가 있다. 일본하고 같은 나라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결혼 동맹을 이렇게 억지로 만드는 것이죠. 일제시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유대 문화 및 종교를 바빌론화하려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화 바꾸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바빌론화 시키기 위해서 글로 끌고 간 것이죠. 유대 사람들은 본국에 있을 때는 모두가 하나님 백성들과 교제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모든 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바빌론에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못했죠. 서로 교제하기도 힘들었고 많은 우상 숭배를 해야 되고 또 그 이교도들 가운데 생활하려니까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에요. 마치 그리스도인이 사탄이 관장하는 이 세상에 살기에 적합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하고 동떨어져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성별시키셔서 이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건 특권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뭐 입에서 절대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안 나가고 뭐 어느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없고 성경적인 진리도 얘기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분명히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교회 안 다니는 척하고 그런다. 그 위선자라고 그럽니다. 위선자. 또 복음을 열심히 여러분이 전하면 그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어. 광신자라고 말이죠. 위선자보다는 광신자가 낫죠. 여러분 성경대로
적극적으로 실행하면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을 이렇게 뭐라 그러나 광신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하죠. 미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 사람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빌론에 가 있으니까 모든 것이 안 맞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금신상에 절을 경배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있던 시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유대 민족을 바벨론 사람들은 아주 미워했어요. 자, 이 세 사람을 데려왔는데 다니엘 포함해서 네 사람이죠. 물론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시기하죠. 시기하는 것입니다. 금형상의 낙성 시기에 고관 대작들이 모두가 참가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악단, 거창한 그 악단들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이제 연주를 하면서 동시에 금형상에게 절을 하도록 그렇게 경배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절이죠, 절. 경배가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의 용어는 경배로 나왔어요. 엎드려 경배하지 않으면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전달자의 큰 소리가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여기다 이 금형상에게 절을 하라. 절 안 하는 사람은 용광로 속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모두가 경배하는 가운데 유대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경배하지 않았죠. 그래서 갈대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했던 것이에요. 이 사람들 안 했다. 마침 잘 됐다 이 녀석들. 이제 트집을 잡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의 잘못을 누가 고소합니까? 여러분이 죄지면 누가 고소하나요? 마귀가 하나님께 뿅 올라가 하나님 보세요, 당신 아들이 지금 저짓하고 있어요. 고소한다 그 얘기죠.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징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탄이 고소했더라도 얼른 자백을 드려야죠. 주님께 저 이런 죄 졌는데 주님 용서해 달라고 자백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면 이 땅에 징계를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백을 뒤로 미루면 고소에 의해서 즉시 주님의 징계가 내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똑같이 이 마귀들이 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서 고소하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 사탄은 뭐예요? 고소자죠. 고소자. 그리고 파괴자예요. 파괴자. 왜 BBCI에서 있는 BBCI에 다니는 이성호 목사님 큰아들이 말이죠. 말씀보존학회가 직거라고 고소하겠어요. 사탄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돌아서야지 말이죠. 무슨 하나님께 벌을 받으려고 그런 짓을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전혀 자기가 거기에 일을 했어, 뭐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짓들을. 그거 만약에 계속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징계 받아서 아이도 못 낳았잖아요. 주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그거. 왜냐?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안 가지니까 그런 것이죠.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런 칭호가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자, 그러니까 모두가 경배하는데 유대인 이 세 사람이 경배하지 않는 것을 이제 고소를 했죠. 마치 여러분의 잘못을 고소하는 사탄과 같은 것이에요. 사탄은 고소자요, 파괴자죠. 이제 절망이 닥쳐오는 것 같아요.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살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용광로에 들어가는 불의 시험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같은 시험이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님께서 용광로에 마치 내가 들어가는 것 같은 뜨거운 것을 느낄 그러한 고통, 그런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기다 집어넣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14절 15절에 보면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도록 하죠. 적그리스도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형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다 죽여버려요. 목으로 쳐서. 그거에 관한 예표가 바로 이 지금 다니엘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 형상이라 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련들, 여러분 얼마나 시련 당하셨습니까? 여러분도 시련을 많이 당하죠? 주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에요. 저는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근데 그거는 보통 시련이 아니라 정말로 불같은 시련이에요. 몇 번을 쓰러질 뻔한 그러한 시련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됨으로써 받았다. 만약에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시련을 당하지 않았다면 저는 믿음이 견고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뭐 배교했거나 아니면 세상으로 돌아갔거나 뭐 이런 사람이 되었겠죠. 그 시련을 잘 견디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견뎠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고난이 오면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지금 고난받는 것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큰 기쁨을 여러분에게 선사하기 위해서 지금 작은 고난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내 믿음의 그런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반드시 멸류관 받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그 시련과 어려움을 주님의 말씀을 신뢰 붙들고 그것을 잘 견디는 사람은 100% 멸류관을 받아요. 100% 멸류관. 100% 멸류관을 받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들은 선한 믿음의 싸움을 했습니다. 선한 믿음의 싸움을 했죠. 느부갓네살은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고 심히 분노했어요. 아니, 내가 이 대제국의 황제가 이렇게 명했는데 그걸 안 들어? 공무원이? 그것도 공무원이? 그 화가 대단히 났던 거예요. 그러나 왕의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려고. 왜냐하면 세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똑똑하거든. 이제 아깝거든. 저거 죽이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야,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제 너희 하면은 산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과거 많은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잡아서 너 유아 세례가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네 아이의 유아 세례 받도록 해라. 아닙니다. 유아 세례는 성경이 없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화형대에 올라가. 해가지고 유아 세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냥 말로만 한 번 인정하면 되는데 거절함으로 인해서 화형대에 가고 물속에 빠져 죽고 고문당하고 이렇게 죽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진리를 거부하고 비진리를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모든 고난 심지어 생명까지도 던진 사람들이라 그 말씀이죠.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예요. 자, 버리겠다. 나 주님께 경배하지 우상에게 나 절하고 나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용광로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그들의 담대함에 더욱 화가 난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황제가 걔네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알았어 너희 살려줄게. 알았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왕의 말에 권위가 쓰나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바로 조치해라.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속에는 상당히 그들을 사랑하고 또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걔네들이 제발 말만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것들을 거절해버렸다. 화가 나서 용광로를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옷 입은 채로 묶어가지고 거기에 던져넣었다 그 얘기죠.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거기 갔는데 불이 막 타는데 시커먼 그림자들이 막 움직이더라. 걔네들이 움직이는데 분명히 3명 넣었는데 4사람이 거기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넷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단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인을 아들들이라고 그랬죠. 신약에서.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자,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제 불같은 시련을 얻고 나중에 멸류관을 이렇게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용광로 가까이 와가지고 막 움직이니까 이게 불에 타고 막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사그러들어야 되는데 불이 활활 타도 계속 기다려도 사람이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더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뭔가 쇼크를 먹은 거죠. 그래서 입구 가까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와서 이리 오라고. 나온 그들은 어떻습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 타지 않고 몸에 끓음 냄새도 나지 않았다 그 얘기죠. 불탄 냄새조차 없었어요. 그들은 승리하여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돌려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기 아시죠? 고난의 종하면 욥기를 우리는 늘 생각하잖아요. 욥이 그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만약에 욥이 져버렸으면 어떻게 했어요? 마귀 공격에 넘어갔으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마귀의 길을 따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망신당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죠. 지금 리익이 딱 있는데 사탄이 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욥을 딱 세워서 지금 둘이 복싱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강해요. 욥은 약해. 시컷 두드려 맞는 거예요. 막 터지고 이빨 부러지고 막 피 흘리고 눈 터지고 눈탱이 터지고 해서 박살에서 막 거품을 벅벅 품어가면서도 수건을 안 던지는 거예요.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면서 끝까지 해서 이겼죠. 나중에 복을 2배로 받았잖아요. 자기 10명 아들 죽은 아들들은 다 부활시켰잖아요. 주님께서 재산은 2배로 늘어나.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셨죠.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안겨드린 거예요. 안겨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어려운 거 힘든 거 믿음이 흔들흔들대고 말이죠. 아이고 내가 어려우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고 주님 말씀 읽을 시간도 없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 자, 그래서 만일 굴복하게 됐다면, 영적 전투에서 패배했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겨버렸죠. 그리스도인 여러분도 교훈 삼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100% 멸류관이에요. 멸류관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많은 보화를 쌓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화들은 불타 없어지지만 하늘에 세워진 보화, 여러분이 쌓아놓은 보화들은 영원 무궁토록 빛난다고 말씀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불 속에 바로 뛰어들었을 때인 거예요. 여러분은 현재 지금 불 속에 뛰어들은 사람들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불 속에 뛰어들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즉 불같은 연단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주님은 응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 바울, 모세, 다윗, 모든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의 지금 영적 전쟁을 응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그들이 있어요. 그들이에요. 여러분의 편이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들은 시련 후에 큰 보상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시련 후에. 세 사람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 그 이방인 왕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버렸어요. 그렇죠. 대단하죠. 그 세상의 최고 인간의 왕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래요. 모든 왕들 중에 왕이라 그러죠. 왕을 임명한 사람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왕들은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왕이든 선한 왕이든
만약에 그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면 악한 왕을 주는 거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선하고 주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그러면 죄를 많이 지면 악한 왕을 주는 거고, 그 백성들이 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선한 왕을 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요. 지금 그들은 이제 그 하나님 그 왕을 굴복시켰다 그 얘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아, 너 최고야. 역시 너는 정말 신실한 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않으시겠어요? 저 여기 3장 28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 3장 28절.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일러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분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시어 자기를 의뢰하며 왕의 명령을 바꾸고 자기들의 몸을 내어준 그의 종들을 구해내셨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말고는 어떤 다른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얘기한 거야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야, 느부갓네살 왕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딱 그 순간에 어때요? 그래, 너 다시 사자굴에 넣어서 또 죽일 거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딱 보고서 맞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어. 야, 이거 잘못했다가 나도 죽겠어. 즉시 하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이에요. 현명한 사람. 그래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면서 자기 그 신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줄 정도의 이 사람, 그런 사람의 종을 구해준 그 신, 진짜 완벽한 그 신 말고는 다른 신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왕을 굴복시켰죠. 왕이 하나님. 그 뒤에 보면 쭉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주었을 때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요. 정확하게 알죠.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 공부 안 해도 벌써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하면 그대로 굴복해서 착착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고 징계를 한다는데 고집 피고 가는 사람은 어때요? 그거는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이러한 간증을 보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렇게 했다. 여러분 믿음의 간증이 있습니까? 내가 이 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 하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간증이라든지 여러분의 생활의 간증, 가정, 내 직장, 사업 모든 면에서 여러분 간증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 간증이 없으면 믿음이 흐물흐물해. 마귀의 강력한 공격에 그냥 취약하다 그 얘기죠. 그들은 여기서 승리를 한 것이죠. 여러분이 영접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얘기죠.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하늘나라 간다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는 것을 봐야 한다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질타하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했던 그 사람이 봐라. 주님을 섬기고 내가 희생을 하고 고난을 이기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보상을 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의 입으로 간증할 수 있어야 하시는 것이에요. 주께서 그들은 이 세 사람은 어때요? 100여 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 욥기 뭐 이런 거 다 읽었다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불속을 통과해서 걸을 때라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내 위에 타지 못할 것이라.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진짜 그렇게 돼버렸어. 대단하죠. 하나님 말씀이. 1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던 그 사람이에요. 그들은 욥이 시련받고 승리하는 모습을 알았겠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보상을 받은 사실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 세 사람은. 세 명은 바벨론 지방에서 높임을 받도록
왕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조치해 준 것이에요. 여기 29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29절. 그러므로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니 어느 백성이나 민족이나 언어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거슬러 무엇을 잘못 말하면 그들은 토막으로 잘려질 것이요 그들의 집은 퇴비더미가 될 것이니라. 이는 이처럼 구해낼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라 하고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높였더라.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높이신다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께서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높이신다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왕관을 면류관을 주셔서 천년을 통치하라고 이렇게 땅을 줘서 또 백성들도 주어가지고 상권을 다 여러분에게 줘서 통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뭘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데 누구나 신념을 가져야 된다. 확실히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항상 주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항상 공격을 받는다.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격을 받고 많은 유혹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난 후에 여러분에게는 또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면류관. 결론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간 이 세 사람, 그들은 엄청난 시련을 겪었잖아요. 이 불 속에 들어간 것 말고도 많이 겪었겠죠. 이방인들에게 가는데 그 본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겠죠. 그래서 높은 자리까지 승진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겠어요. 그들은 그러한 시련을 능히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은 확실히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굳건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굴복하죠. 그 하나님을 망신시키는 사람이 된다. 시련에 그뿐만 아니라 그 시련에 보상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어떤 시련을 당하셨어요? 한번 따져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나 주님을 위해서 무슨 시련을 당했다. 주님을 위해서 시련 당한 거 한번.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가 막 어떤 부모들은 말이죠. 요새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는 사람의 그 강도라는 것은요, 사탄이 부추기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어제 금요일 날 서울에 신학원 개강 예배에 참여하고 저녁을 먹는데 전화 왔잖아요. 그 강자매 이 형제 다 들었잖아요. 들었거든요. 아유, 참 어떻게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전화를 하는지 말이죠. 이것저것 아니 자기 자식을 하늘나라 가라고 말이야. 죄 짓지 말고 영원한 지옥에 가지 말고 하늘나라 가라는 선물을 거저주고 있는데 전화를 탁 하더니 여보세요. 어디십니까? 제가 묻잖아요. 지금 어디냐고. 어디냐? 거기가 청주 성령 침례교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어디세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묻잖아요. 이러면서 왜 아이들을 그렇게 그런 걸 전한다고 하느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 대라고. 그래서 용암동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말도 못해. 그 뒤에 말은 나 여기서 안 하겠어요. 세상은 그렇다고 얘기죠. 그럼 그 형제나 자매나 그런 거 전하다가 그렇게 하면 그 어떻게 된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죠. 시련을. 자기 형제들, 자기 부모, 믿음이 틀린 부모들, 다음에 아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에게 많이. 그리고 모든 같은 어떤 모임이 있어도 주의 첫날이면 난 교회 가서 경배를 드려야 된다. 이야, 그래, 네가 뭐 잘난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고 그러느냐. 우리 같이 가자. 아니야, 나 그러면 안 돼. 그런 거 다 뭐예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 마귀의 공격이 공격이 가해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나는 믿는데 나를 타치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 아무 때나 그런 거 없다. 골치 아픈 사람이. 면류관을 받을 생각을 말아요.
고난이 없으면 면류관을 안 봐. 주님을 위해서 고난 안 받으면 면류관 절대 못 받는다. 100% 못 받아요. 고난 없이는, 시련이 없이는 면류관 없는 것이에요. 면류관은.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 no cross, no crown이야. 그것만을 아시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들은 뭐예요? 어마어마한 간증을, 그 왕과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왕, 거기에 있는 고관 대작들 보는 앞에서 주님을 높였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 왕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일체 다른 사람,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면 내가 다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 그냥 그 집안부터 시작해가지고 잿더미가 되게 하겠다 그 얘기죠. 어마어마한 명령 아니에요 이거? 어마어마한가? 그 일을 누가 수행하셨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승리의 삶을 살아간 이러한 사람들은 시련을 겪었지만 능히 이기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현재 고난들, 그것들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여러분이 고난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에 두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즐거워하라. 더 나아가서 기뻐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고 읽어보았지만 그저 나도 이 사람들 참 믿음이 좋구나 하는 수준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많은 시련과 고난을 받는, 주님으로 인해서 받는 어려움은 모든 것들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다시 영광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주님, 이 생각을, 또 이 말씀을 영원히 잃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